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인데, 유대의 안식일인데, 어떤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라고 했는데, 그 두령이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좀 높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오늘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으니까 저희 집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 두령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저녁인지 뭐 하여튼 밤을 잡수러 식사를 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두령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허심탄회한 상황이 아니었어. 허심탄회한 상황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청하기는 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 행동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말짓 하나, 눈짓 하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엿보고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랬죠? 예, 1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초대는 받아서 들어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이 느낌에는 사방팔방에서 이 눈동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눈알을 굴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겠습니까? 안 느끼시겠습니까?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센스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센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을 투시를 하시는 거예요. 심령 투시를 하시는데 그걸 다 느끼시지만 어쨌든 떡잡수로 들어가셔가지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딱 보여지는 게 있는데 뭐가 보여지냐면 어떤 사람이 고창병이 들어가지고 병 들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툭 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고창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은 축농증 비슷한 그런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개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소리를 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줄줄줄줄 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가 있고 우두머리가 또 자기를 청했거든. 그리고 율법사들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에 보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사들은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서 대해서는 아주 아주 도가 터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 하나, 말투 하나, 또는 어떤 말씀의 그 뜻 하나, 이런 것들이 저것들한테 자기들은 아주 이 엄중한 모세의 법에 대해서 바싹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어떤 허점이 보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 එ! 하고 업신여길 만한 그런 대단한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기나 말기나 예수님은 어쨌든 그곳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창병 든 사람이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죠. 안식일날 5일 이상을 가면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되고 전날 해놨던 그것을 먹고 예수님이 너무도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이 법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준수하는 보수자들이죠. 또 여기 또 율법사들도 있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 코가 당신 고창병 내가 고쳐주겠다 이리와 안수해가지고 고쳐주면 주님이시여 과연 주님은 참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칼만한 분위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저거 무슨 소리 뭐냐 지금 안식일인데 이 엄중한 안식일날
어디 좋다고 쫓아가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할 만한 그런 능히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단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바리새인한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고 병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는 거는 100% 맞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는 그래도 안식일날은 좀 마시지. 그리고 내일 고쳐주시면 될 낀데, 요 사람들은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하면서 율법사들과 율법사들 이름 모용하는가 봐. 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모세의 이 법에 대해서 통한 그 자리는 아주 존귀한 자리였어요. 그 세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이 존귀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 오셨는 거예요. 이 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 사람들이 대답을 이제 저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주님 속으로는 그래도 주님 내일 하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잠잠하게 생각해요. 왜? 자기들도 알아요. 그 고창병 들고 고생하고 지금 막 그렇게 염증이 올라오고 이렇게 심한 이러한 그 인간을 치료해주고 고쳐야 되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이 아니지 자기들의 이 종교에 그 율법 종교에 거기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고지시간 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살려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또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낸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저 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희가 잠잠하건을 했어요. 잠잠하건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네 병이 다 나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병은 고침 이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지금 그 자리가 대단히 가시방석 같은 그런 자리였어요. 왜? 자기는 너무나 이 병이 고치고 싶은 거야. 너무나 자기가 지금 병 낫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병 났으면 병 치료를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억만금을 주고라도 이 병만 나오면 나는 지금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이 고창병 든 사람도 이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분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막강한 존귀한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우르르 앉아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이 날짜만 안식일만 아니었어도 괜찮았는데 오늘이 날짜가 안식일이란 말이야. 안식일인데 그 주님은 지금 자기 이 고창병 들었는 것을 고쳐줄 수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을 분은 그분은 고쳐주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고치면 안 된다 하는 이 뉘앙스가 펼쳐져 나오니까 이 고창병 든 사람도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렇게 정말 이런 병을 치료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안에서 열심히 같이 밥 먹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희희낙낙 할 만한 그 분위기가 절대로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병 낫는 게 중요하지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병 낫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지금 영광 돌리고 뭐고 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일인데도 안식일인데도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하고 이 고창병 든 사람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편에 선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 섰다고 하지만 이 실내용 영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고맙죠. 자기의 이 오래된 고창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당신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속에서 우르르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뜻을 아는 말은 아니었어. 왜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해야 되는 이 위치에 서야 되고, 자기 병 낫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다 당연히 안식일을 범하고 인본주의가 돼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편을 드는 그 아카페적인 예수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필리오적인 예수님 편을 드는 이러한 그 상황에 그곳으로 자기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도로 죄를 짓는 것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병이 낫는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기도하는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요, 날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셔요.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엄마가 등짝을 때려서 이 기집애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다 깨주시게 하면서 막 하면 또 한숨 쉬도 막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내 딸이 언젠가는 나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사주시려나 내일 나사주시려나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어느 날 다리에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오는 거예요. 다리에 전기가. 그 찌릿찌릿하고 이거 나을라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올라가고 소망이 올라가. 또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도 기도하는데 또 다리가 찌릿찌릿. 엄마 내 다리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이 그래 빨리 기도하라. 더 말해. 난리가 난 거야. 괜히 내가 이 말했다. 괜히 하니까 더 하라고 전화했지. 안 그래도 기도 안 한다고 막 때리고 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전기가 찌릿찌릿 오길래 나는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나는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오전 10시쯤 해가지고 항상 제가 그 방 안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때도 이제 화창한 날이었어. 화창한 날인데 방 안에서 내가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죠. 주여 저의 다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완전 저의 주문이었어, 주문.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눈앞에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어. 눈을 뜨는데 이 빛이 하나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 여전히 이 껍데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눈꺼풀 껍데기는 소용이 없고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이거는 그냥 무슨 통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하늘 꼭대기 쫙 올라 내가 그 빛길을 따라가서 빗줄기를 따라서 올라 쳐다보니까 그 위에 요만하게 생겼는 정같이 생겼는 사람같이 생겼는 그분이 이렇게 쫙 오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다가오는데 사람이 점점 커지면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그 빛 위에 폭포수같이 내려쏟는 빛 위에 거기 예수님이 쫙 서가 계시는데 가에는 막 구름이 이빨 그 가에 막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막 구름에 둘러싸여있는 예수님이 빛덩어리 위에 빗줄기 위에 그 꼭대기 위에 서가지고 쫙 해서 내 눈하고 그 예수님의 눈하고 내 눈하고 딱 이렇게 내가 얘가 쳐다보고 이제 내 눈하고 딱 맞아졌어.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오는 날 네가 걸을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야? 제 생각에 그러면 이렇게 오는 날이라면 저렇게 오는 날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내가 걸을 것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는 그 이후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걷는 거구나.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뻥한 것들이 항상 자꾸 우기고 지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지. 때처럼. 그래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다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올라가지 기도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 집회 같은 데 가면 부흥 강사들이 막 내가 안수해주겠다 너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안수해 나는 안수 안 받으라. 안수 안 받고 어쩌면 안수 안 받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나갑니다. 하면서 낳는 거 이것도 버리고 간단 말이야. 낳는데 하면서 그 속으로 나 그냥 뭐 하면서 주님이 내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내보고 믿음 없는 것들이 믿음을 믿고 만수 받으면 낳는데 하면서 자기들은 자기가 역시 막 낳을 것 같이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 번 받아봤지만 안 됐어요. 그래 이제 저는 딱 끊을 거는 또 따라 끊는 성질이 또 있거든. 못 끊는 것도 뭐 가끔가다 있지만 정말 끊어야 될 그 진정한 것은 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안수 받는 거, 내가 걷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런 문제, 이 안수 받고 병 고치는 문제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또 안 낫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놓고 여러 번 연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제 그 확답을 받은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낼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있는 그것은 되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렇게 되는 그런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도 나머지 다 똑같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줄 아는 이런 그것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이제 병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안 고쳐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만 해결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러면 정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그렇게 믿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믿는다. 그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 이 고창병 들었는 사람 같이 나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더 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고창병이 났으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의 깊은 심령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병나고 충성한다 합시고 충성을 하는데 뭘 충성을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청소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육적인 이야기죠. 이런 그런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다 봉사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봉사하는 그거는 다 회사도 그런 육적인 것이고 초보적인 거예요. 물론 초보적이라고까지나 말할 수 없는 그 육적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내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하고의 이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적인 영으로 주님과의 이 허심탄회한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육적인 봉사하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하고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한 것은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서는 또 이렇게 시험 들고 또 태클이 걸려지게 되고 그러면 또 서로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심장이 상하게 되고 이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더 심한 병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나오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간에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죽도록 그 육적인 봉사에 나누고 싸우고 심장 상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10년의 깊은 곳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고창병 든 사람도 오늘 자기가 병 나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지금 환경적 상으로 안식일이단 말이야. 날짜적으로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지금 이 율법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살기가 이 분위기가 험악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고창병 드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안식일이고 나발이고 율법사고 나발이고 바리새인이고 나발이고, 오늘 내 병 고쳤는 이게 기쁜데 고쳐주는 이분이 좋은데, 이분하고 내가 이분하고 지금 편들고 저것들하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 고창병 드는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의 본격적인 의도하고는 지금 이 고창병 든 사람이 행동이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싶어서 지금 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고창병 든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직 몰라. 그 정도까지 신앙이 성숙한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못했으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의 편을 들고 자기는 안식을 범하면서 율법들을 범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혈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을 편들기 위한 편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이 고창병 든 사람하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조인이 안 맞는 게야. 안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창병 든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더 큰 것이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고창병 든 사람한테는 있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해가 상 손등 안 해? 이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강희 집사님만 이해하면 돼. 윤강희 집사님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잘하는데 이해 못하면 말이 안 되지.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밀하게 하시니. 비범하게 한다 하세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것이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 그거를 지금 낱낱이 그 사람을 심령을 또 지금 교육시키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서 다 같이 보내시고 거기서 보내시는 이유 밥한테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병이만 나서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보내시고, 그래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능력 많은 한 청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많은 한 청년이 안식일을 범해가면서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줬어. 그러면 그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네가 범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아주 대단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한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우리들의 이 정복이, 신앙의 정복이 무엇이냐? 신앙의 정복을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정복을 지금 치르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은 지금 발견시켜 주시기 위한 그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도 자기 집안에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짐승인데, 큰 짐승인데. 그 아들이나 이 중요한 그 존재들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가장 중요하죠. 아들이 자 소도 집어치우고, 아들이 지금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고 이 율법사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어요. 자, 안식일날 아이가 우물에 빠졌어. 그리고 아이는 지금 우물 속에서 난리가 나는데 생명이 끊어지는데
어떤 누구가 아들한테 줄을 내려가지고 아들아 이것을 붙잡아라 하고 그 아들을 안 꺼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위하여 나왔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나왔습니까?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곡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당장 나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으로 떠는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저를 좀 만나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좋으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몇 명 없고 기분이 좋고 좋으신 주님으로 인한 그걸 바닥에 깔아놨기는 했지만 사람하고 자꾸 친하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러면은 어저께도 뭐라고 오늘날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이 세로종도 중요하고 가로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로행이란 말입니다. 세로종이란 말입니다. 세로종. 그 세로종이 중요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이루는 이 세로총을 이루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총은 정복이고 가로행은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핵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을 해내가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런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러면 그 정복이 뭐냐? 그 정복은 하나님의 중요한 정복은 안식이 누구를 위하여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안식일이 적어졌습니까? 물론 안식일이 성경 그 10계명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안식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안식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런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그것인데 안식일도 중요해요.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을 다른 명계에서 하셨느냐? 안 하셨거든요. 여기서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안식하시는 때에 누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해주셨느냐 하면 아담에게 통치하도록 해주셨거든요. 아담에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이 지구를 통치하라고 그랬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 통치하라고 계셨는데 아담이 한번 통치하기는 했죠. 그 창세기 때에 한 번 했는데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못하고 있잖아. 두 번째 안식일이 지금 다가오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한 요인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요인은 안식일은 우리의 심령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참 안식이에요. 뭘로서 심령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심령 평안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하여서 구원되어졌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 우리는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제도와 이런 것도 다 뛰어넘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 심령 평안을 누리는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적 그걸 해가지고 그저 날과 달과 절기에 얽매여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의미에서의 정복, 중요한 의미에서의 이 정복을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안식일이라도 우물에 아들이 우물에 빠졌거나 소가 우물에 빠졌거나 이렇게 하면 너가 안 건져내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고창병 들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면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고창병 들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대단한 그 고통에 그 염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염증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 지금 몸이 딱 풀어졌어. 숨쉬기도 좋아졌고 모든 것이 깃털같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창병 든 사람은 오늘 무엇을 맛봤느냐? 참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와 편안하다. 참 안식이로구나.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 사람을 날과 달과 절기에 얽매여가지고 그 사람을 안 고쳐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고창병 들었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병 들었으면 치료받았을 때 그 몸이 싹 가뿐히 났을 때 욱실욱실 쑤시던 것이 싹 났었을 때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건 육체의 안식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심령의 안식을 원하는 이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게 신앙의 참 정복을 찔러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그 답답한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다 대답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대답 못하죠. 참안식이 무엇입니까? 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켜서 참안식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까? 날짜를 오늘 지키고 앉아있는 이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하냐 이거야. 그 예수님은 정복을 참 정복을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또 한 수를 더 뜨셔요. 한 수를 더 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어 거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다시 또 교훈을 예수님은 오늘 밥자수로 오시기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전국적인 신앙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전국 찌르는 신앙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핵심이 너희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감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사람들은 주르륵 와가지고 뭐 남이야 어디 앉든 말든 상좌 이 상자는 유상자요 좌는 앉을 좌자예요. 그 높은 데 앉는 거야. 전부 다 높은 자리가 앉기를 원해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피난 방서에 가가 앉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쭉 앉아 있는 거야. 그것을 쭉 보시고 이제 이 지금 말해서 예수님이 그 5절 말씀을 쭈르륵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한번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전부 다 잠잠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예수님은 다 이렇게 가지고 앉아있는데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쭉 둘러보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화제를 시작 바꾸면서도 여전히 너희가 진정한 전국적 신앙을 가져라 이런 뜻인 거예요. 전국을 찌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쭉 높은 자리로 쭉 먼저 오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는 게야. 누가 앉으라 소리 안 했는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는 이제 높은 자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어떤 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가가지고 앉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마라 하면서 청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너가 혼인잔치에 그 갔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귀빈석에 앉지 마라 그래. 귀빈석을 찾아가서 앉지 말아라.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런데 그 혼인 주인이 뜻보고 귀한 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늦게 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먼저 왔는 조금 덜 기이한 사람이 그 기빈 속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 당신이요. 좀 죄송하지만 저쪽에 가가지고 앉으시고, 지금 이분은 여기 앉혀야 됩니다. 하면. 그럼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저 밑에 가가 앉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할 때, 이렇게 될 때,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그 주인이겠죠? 너도 청하고 그 귀인도 청했는데 와서 너도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자가 무슨 말자입니까? 끝말자예요. 끝머리 그 자리에 가 앉으라고 하면 그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네가 일찍 갔든 늦게 갔든 알아서 말석으로 가가 앉으라 이거야. 말석으로 끝머리 자리에 가가 앉으라 이거야.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그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일로 오시오. 올라오시옵소서 하고 그 상자에다 갖다가 앉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사람들이 저분 혹시 귀한 사람인가 보다. 저도 저쪽에 앉아있는데 저 귀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낮은 저기에 겸손하게 앉아있으니까 저쪽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마치 신데렐라가 그 맨날 제 투스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그 요정의 그 지팡이로 마술 지팡이로 인하여서 아주 멋지는 드레스를 입고 그 호박마차를 타고 호박마차 알죠? 영국 여왕이 타고 다니는 거 그거 타고 참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주 조금 늦게 갔지. 왜 그러냐면은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가야 돼. 계보가 시키는 그 할 일을 다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갔는데 가니까 아주 멋진 여자들이 막 거서 막 무도에서 춤추고 지금 파티가 막 벌어졌어. 근데 그때 신데렐라가 샥 하고 치마 드레스 이빨 입고 그러니까 샥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제 호야 저작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자가 왔더니 저기야 우리 동네 젊은 데 있었단 말이야. 오늘 내가 프로포즈 하루에 말이라. 아가씨 춤 한번 추실까요? 저는 제일가 아니 옷이다. 왕자의 옷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신데렐라가 안돼 하면서 사뿐 거기서 이제 그런 천박한 도로들은 안 추겠고 거기서는 뭘 추느냐 아주 멋진 춤을 추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파티가 아주 이제 그 왕자가 그때부터 이제 신데렐라를 잊어버리지 못한 신데렐라는 요술공주 요정이 12시 되기 땡 하기 전에 빨리 와야 된다. 12시가 땡 하면은 모든 것이 그 집 제토성이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늘 보고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 전에 빨리 와야 된다 하면서 막 그래서 한참 춤추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12시가 들어가. 왕자님 저런 가야 됩니다. 손을 놓으시옵소서. 막 부딪히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유리구들 갑자기 빠졌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자가 유리구들 가지고 이제 이 신데렐라가 찾아다니는 이야기. 알겠죠? 알죠? 전부 다 뭐. 그래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도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내가 안 될 적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안 될 적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제일 못한 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거야. 나보다도 제일 못한 자리에 알고 앉고 제일 여름에는 에어컨이 저기서 부는데 여기 앉지 말고 저 제일 그 밑에 앉고 이렇게 선풍기가 없는 데 가서 앉고 그럼 아우 권사님 선풍기인데 일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사님 시원한데 일로 오시옵소서. 겨울에 되면 저 히트가 또 막 나오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여기가 뜨신 바람이 많이 나오십니다. 일로 오시 앉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받음이 좋습니까? 내가 히트 많이 있는데 당신 좀 저로 좀 가가지고 앉아서 여기 지금 중요한 분이 한자가 지금 오시는데 한자가 여기 앉아야 됩니다. 그럼 자기는 뭐 쫓겨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염치 없는 삶이 무엇이며 염치가 있는 삶이 무엇이냐. 염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체면입니다. 체면보다 조금 더 농도수를 센 게 염치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영광의 그것을 내가 찾아갈 때는 그 뒤에는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일석이조의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무슨 일석이조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이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거든요. 안식일을 범하셨지만 예수님이 나쁜 일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면 자기들이 많이 말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 쫓아내든지 돌멩이를 집어던지든지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올바른 일을 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고 아들하고 소를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오래도록 고창병에 들려가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나사 주시고 나서 다시 이 분위기를 달리하여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가 되어서 이런 법들을 많이 안다고 너희가 교만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래도 율법사인데 나는 이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데 이런 그러한 그 자신만만한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가라. 말씀을 들어가가 있을 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옳다면 너희들이 하는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옳다면 이제 큰 영광 중에 너희들이 올라앉은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율법사인데 나는 바리새인인데 이러한 그 심령을 가지고 너희 마음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너희는 언젠가는 그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너희는 그 심령에서 쫓겨내려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예수님 말씀은 다 이렇게 해서 일석이조에 우리의 실상함도 말씀을 찾는 겸손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심령에 뭐 마야한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사다, 이런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그 교만한 방석에 앉아있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그렇다면 너희는 겸손이 되어갖고 이치와 사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라.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라. 이러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제 그럼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제 오늘 자기를 청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에요.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두령이라고 했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사람이 두목급에 들어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은 아주 귀족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귀족. 그 귀족한테 주님은 딱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주님은 지금 아주 지혜로우시면서도 다 지금 주님은 약간의 책망과 또 큰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베풀 때 그럴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형제는 오늘 이 율법사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청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 그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데 주님은 두려워하셔요.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도로 청하는 게 뭡니까? 오늘 당신 집에서 내가 오늘 참 점심이나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턱 또 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서로 가품이 되니까 하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고 그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런 자들과 소경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다음에 못 쏘고 병신들도 없어서 못 쏘고 저런 자도 매양도 그렇고 또 소경들도 무엇이 돈이 그렇게 많아서 다음에 또 답으로 쏘겠습니까? 못 쏴요. 못 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그 사람들은 당신이요
당신은 이렇게 귀족이면서 바리새인의 두령이면서도 바리새인의 두령은 이제 귀족이거든요. 귀족이 우리를 이렇게 병신이고 가난하고 눈물고 절고 이렇게 되는 우리들을 청해서 이토록이나 잔치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람이 오늘 우리들한테 멋진 파티를 열어서 잔치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나이다. 오늘 우리는 나서 내가 어떨 때 나는 평생에 처음 먹어봤는 것도 먹어봤습니다. 오늘 이거 정말 우리는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는 귀중한 고급적 음식을 우리가 오늘 맛봤습니다. 주님이여, 그런데 우리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다 갚아주시고 저들이 더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님이 못 사는 것이지만 저 사람들은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런 기도로 인하여 영원한 그 기도로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영원한 기거든. 또 하늘의 상이거든. 그것은 썩지도 않고 날지도 안 하고 쎄지도 않는 그런 영광이 자기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는 그것을 도로받음이 안 됐잖아. 도로받음이 안 됐으니까 네가 오늘 베풀었는 이 상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부활시에 의인들의 부활시에 하늘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야.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이 가품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샀다고 또 상대방이 내한테 커피 사주면 내가 거기 상이 됩니까? 인간끼리 왔다 갔다 하고 다 극하고 말아버리고 계산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이 안 된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 안 되는 많은 이 저축의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전국적 신앙의 소리, 전국적 말씀을 이렇게 그 두령한테 바리새인 두령 청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진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있다면 이 마지막 절에 그랬죠. 자, 다 같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오늘 이 바리새인의 두령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신령한 귀가 있더라면, 그리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갚아주시는 대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한테는 얼마나 복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자기가 마치 또 무슨 낮은 사람한테 무슨 교육을 받는 기분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후끈후끈하고 이러면서 성질이 뻑뻑뻑뻑 나고 들을 길은 정금도 없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존심적으로 들으면 안 돼. 다 이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어떤 무슨 중요한 뜻과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 기다가 듣고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마디를 쳐 던졌어요. 이제 저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자기만 이제 신앙 역시 좋은 이제 그 모습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제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서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잔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글자 그대로 뭐 다 여기 청함을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다 귀족들과 신령하신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이 말씀이 아주 여운이 남는 말씀인데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제 끝을 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거기서도 역시나 다 같이 35절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큰 잔치는 무슨 잔치냐? 천국 잔치야. 천국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소 5결이 샀다, 밭을 샀다, 장가를 들었다, 다 각각 이 말씀이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사생활적인 내용이에요. 사생활적인 내용을 가지고 큰 잔치를 무시하는 이러한 그 심령인 거죠. 그래서 큰 잔치를 무시하는 심령이고 또 주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희에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했어요. 전에 청했다 하는 게 바로 밭 사는 사람, 소 사는 사람, 장가 가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밭 사는 사람이나 소 사는 사람이나 장가 가는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들도 다 200년이 되고 한국에 천주교 200년 넘었고 이 프로테스탄트 100년 넘었거든요. 그 200년 넘고 100년 넘고 했던 이 가운데에서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를 바 없이 이 기성 존재로 지금 다 이 자기의 이 존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오라고 하면 지금은요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가 무슨 시대냐 하면은 오늘 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적 세상에서 이세벨의 신앙을 가지고 이세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 세상 이 세상 문물 속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그 음녀의 그 신앙과 같은 이러한 그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밭 사고 소 사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하고 같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구원을 얻는 데에서 밭 사고 논 사고 소 사고 장가가고 이런 것은 다 어느 쪽 사람이냐면은 멸망할 시대적의 사람이거든요. 멸망할 시대적 사람인데 요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번은 노아 홍수 때의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멸망받은 사람이 받았는 사람이고, 2번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셨는데 기성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기들의 이 기성 고정관념에 파묻혀서 새로운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 없는 자들이 되는 이러한 그래서 그 멸망할 그런 그것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바벨론 세상에 그 문물에 거기에 젖어서 이세벨 같은 삶을 살아가면 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뭐 세속적 신앙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중에 그리스도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종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가니까 주인이 막 노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요거 23절은 조금 이제 다른 또 조금 이야기고 요 22절에 그러니까 21절에 요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우리 이방인들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도 모르고 말해서 이 세상에서 멸망받아서 마땅할 이 인간의 치기 같은 그러한 말해서 영혼 말종의 존재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영혼 말종의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뭡니까? 우리들이 가난한 거예요. 골목 가서 미리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그랬죠.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뭐가 가난한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물질도 가난한 것이 들어가지만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영이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심령의 부함을 만들어 주시라고 하는 거죠. 병신들과 그랬어요. 병신들은 병신은 글자 그대로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고 소경들이 소경들도 데리고 왔어요. 소경은 이 안목보는 육신의 안목보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줄 모르고 신령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글자 그대로 육적인 것에 얽매는 다 그렇지만 이제 매약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런 자들이 있습니다. 저런다는 말은 한쪽 다리가 짧아서 쩔룩쩔룩 하는 거죠. 그러면 안 그러면 한쪽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쩔룩쩔룩 하겠죠. 이거는 뭐냐? 그거는 사람이 공평성을 잊어버리고 공의롭지 못하고 그저 편협적이고 그렇게 그저 편협적인 거죠. 자기한테 올바른 것만 편들고 자기한테 올바르지 못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도 다 와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런 자들 왕당 다 와서 여기에다가 들다 놓으니까 이제 그 주인은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편협적인 사람이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성령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물 콧물 나고 회개가 터지고 주여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편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료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적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해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 그 사람으로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이른비의 성령의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성령의 그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방의 숫자가 있어요. 이방 구원의 숫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저 이스라엘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완악하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도저히 거기서 전도할 수가 없어서 이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으로 나오게 돼서 이방인들을 구해가지고 오늘 그게 바로 20절에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오늘까지는 이른비의 은혜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쳐라. 자,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냐? 이제 이른비의 성령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거쳐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의 문이 점점 지금 닫혀져 가고 있는 그런 종말의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종말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종말 중에서도 종말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없고 치료하는 은혜도 그렇게 별로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제 이 복음적 그 차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23절의 사람이나 21절의 사람이나 다 주님의 큰 은혜로 이방인의 숫자를 그러니까 20절에서 다 못 채웠는 이방인을 23절에 와가지고 강권해서 채우는 이런 그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권적 역사를 보고 늦은 비에 그 늦은 비에 은혜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늦은 비에 은혜가 오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7년 대환란이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른 비에 끄트머리에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가 강팍해서 안 듣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때고 강권에서 지금 대단 산과 길과 산으로 길이 뭡니까? 길에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오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것을 이제 할 것에 대해 이거 복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바로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잔치고 그 잔치에 1차적 순서는 저 이스라엘이고 2차적, 3차적 이제 이런 순서가 그래서 2차적과 3차적은 그 이방인 숫자 채우는 기고 1차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못 받았죠. 그 얼마의 가지가 꺾여져 나가듯이 그 얼마가 다 이제 멸망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 먼터같이 많은 숫자라도 정말로 손가락질 자리듯이 주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 우리 이방인들의 숫자, 그 주님은 다 손바닥에 안에 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명단을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버릴 자는 버리고 구할 자는 구하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주님은 또 다시 알고 계시며 때로는 안타까이 때로는 정말 흡족하게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지금 눈물겹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눈물겹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지 마음대로 지잘났다 하고 살아가면서
높은 상자에다 자꾸 올라앉으려고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자꾸 자기가 뭐 안식일 어디가 잘하는 것 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평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이런 경향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말씀입니다. 허단 무리가 함께 갈새. 이제 예수님이 바깥섰고 이제 나오셨어.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막 이제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막 허단 무리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탁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 보통 아무 생각 없는 멍한 때가 많아. 안 그러면 자기 혼자서 뭐 잡생각한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탁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많이 이렇게 내한테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따라오는 이게 뭐냐 이거야. 따라오는 게 너희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돈이 없어서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면서 그런 비웃음과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갈 때에 먼저 가기 전에 먼저 앉아서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계산을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우리 1만인데 저 2만 대단하네. 2만한테 어떻게 이기겠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러면 저가 아직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전쟁이 붙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안 해야지. 안 그러면 몽땅 다 그 1만 명 다 죽이고 누가 2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2대1로 싸워서 이기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친을 청해놓고 자기도 2만이나 3만이나 만들 때까지 열심히 좀 종살이 좀 하다가 2만이나 3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전쟁 훈련을 잘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기지도 못할 것 뻔히 알면서 자존심 가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요거는 무엇입니까? 그걸 미워하지 않 예수님이 뭐 가족끼리 원수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또 뭐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원수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26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이 대단히 상반되거든요. 상반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26절에서는 몽땅 다 버리라 해놓고 27절에서는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네. 그러면 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왜 버리라고 하느냐? 뭐 이유 없이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식구들이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이거지. 그럼 교회 가기 싫다 이거지. 주님 믿지 마라 이거지. 그렇게 막 할 때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자기한테 핍박하고 달라드는 그 식구들을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 그 육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심령으로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다 초월하고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고 그 사람들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그 사람들의 말을 전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버리냐,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도자도 돼주고 보험자도 돼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싫거든요. 대하기도 싫거든요. 나는 죽도록 해주는데도 지금 달라들거든요. 달라들면 그것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후로 죽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고도 또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잘 할 때 그게 바로 능히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부 다 망대 씻는 것도 그런 것이고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시하려는 것도 그런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시숙이나 시숙이 다 시 아버지 같은 시숙이라 하잖아요. 시 아버지 같은 시숙이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요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때는 저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잘하는 그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가를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내가 확보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자체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잘해서 상대방을 심령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수 있는 내가 되는지 아직까지 내가 그것이 좀 덜 됐으면 내가 좀 더 돌을 닦으면서 숨어서 주님 앞에 눈물 넣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을 깨달음을 이렇게 많이 해서 또다시 그들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을 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매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친하고 하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쟁을 미룰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 또 내가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지금 내가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자기는 그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걸 갖다 잘 해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입니까? 그건 소금이 아니죠. 돌멩이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면 제자의 그 참맛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소금 맛없는 소금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하고 다를 바이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완전한 모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거는 주님의 나라에서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서 모든 이 신앙생활을 하며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걸 절대로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오늘은 좀 이렇게 전국적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다 전국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전국이 무엇이냐 못 깨닫는 이 전국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못 찾는 전국을 찾아서 그 전국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끝머리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일이 뭐냐 너무 도가 있으면 도가 있는 대로 들어라. 낮은 도는 낮은 도대로 듣고 큰 도는 큰 도대로 듣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15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